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정말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분들을 이렇게 여러 분 뵈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력교회에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가정과 지역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뭘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대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 복구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오늘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영안이 떼어진 사람은 하늘과 구름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다. 그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미와 함께 은혜에 대한 달콤한 느낌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모든 사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고요함과 은혜의 달콤함이 나타나 보이는 듯했다. 해와 달과 별들 안에 구름과 푸른 하늘 안에 풀포기와 꽃들과 나무 안에 그리고 물들과 모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 보이는 듯 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도 그렇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바라보는 모든 사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하늘과 땅과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자, 그리고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천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사랑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어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 한 채를 탁하니 지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오늘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오늘 그 모든 아름다운 삶을 누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덤덤하세요? 감격스러울 거예요. 감격스러울 거예요. 뭐 그런 거 관두고요. 그저 평범한 아파트 한 채 그냥 줄게. 그래도요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이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만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식물과 동물뿐이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시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주야는 또 사시, 사계절, 일자, 연한 이런 것이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야를 주신 거예요.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신 거예요. 어둠도 주시고 밝음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는 깜깜해야 돼요. 여러분, 불을 켜놓고 주무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둠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겁니다. 빛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시사철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요즘 너무나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것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과 가을이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봄옷이 있었고요. 그렇죠? 춘추복이라고 했잖아요. 봄, 가을에 입는. 그리고 하복이 있었고 동복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없어요. 간절기 옷이 없습니다. 그냥 동복, 하복이에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인가 했더니 바로 추워요. 이제 추위가 끝나고 봄인 듯 했는데 더워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 간절기 옷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시사철,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일자, 연한,
이것을 주장하는 1월 성신을 지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늘의 1월 성신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감탄과 탄성을 내뱉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영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좋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좋은 것들이 왜 파괴됐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시기, 질투, 오늘 이런 것들로 바라보고 서로 미워하고 왜 그렇게 하죠? 죄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원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많이 새깁니까? 자라면서 그냥 효도를 많이 합니까? 솔직히 그럼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부모님 마음에 그냥 똑 맞게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그런 행동만 하고 그런 말만 하고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많이 끼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시침 대신에 저는 후자예요. 후자. 속을 많이 새긴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번도 우리 부모님들은 너 집 나가라 그런 적도 없고요,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런 적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오히려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감싸주고 더 오히려 위로해주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허물조차도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이웃이 왜 밉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만물이 어때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장애까지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인 클레이풀 교수가 친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소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이 클레이풀 교수의 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의 여동생인 그 장애를 가진 그 소녀는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고.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이 여동생은 예술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리고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도 전혀 어둠이 없고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처지였으면 나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바꿀 수가 있었느냐. 그때 이 소녀는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많아요. 나는 음악을 듣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물이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둠도 빛도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아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클레이븐 교수의 친구 여동생은 그런 기형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함께 이렇게 교독했는데 오늘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하여 줄이겠습니까? 포획자인데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빛을 만드시고 좋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사람을 보니 좋았더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해서 물었나 보죠.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빛과 땅과 하늘을 만들 때는 완성품으로 만들었으나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의 완성은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지.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세상은 참으로 모든 것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느냐? 여러분 아담은 하와와 함께 살아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혼자들 계시죠? 시집가고 장가가신 분들 결혼식 날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남자하고 사냐? 내가 어떻게 이 여자하고 사냐? 그러면서 결혼한 분이 있으세요? 그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날만큼은 어때요? 와, 세상에 최고로 예쁜 내 아내, 내 신부, 세상에 최고로 멋진 내 신랑. 그렇게 아닌 것처럼들 쳐다보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얼마나 이쁜지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다 구경시켜주고 싶었어. 아니에요? 난 그랬다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랬어요. 세상에 최고 멋진 남자, 내 신랑. 그랬다고. 이게 그랬다고가 돼버렸네. 그리고 지금까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게 서로 허물을 자꾸 보게 돼요. 안 보이던 허물이 자꾸 보이면 괜히 마음에 섭섭함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이래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저 사람 참 밉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보이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미워 보이죠? 이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인 거예요. 저 인간만 없어지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기뻐하고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던 오늘 그 보기 좋은 모습이요, 죄가 들어가니까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교만으로 그만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만 깨진 게 아닙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끝내는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뭐 청문회 한참 하잖아요. 정책 청문회가 아니에요. 막 그냥 사람을 어떻게 수십 년 전 것까지 이런 거 캐내가지고요, 정쟁으로 삼는 거예요. 정쟁으로. 이거면 여든 야든 상관이 없이 그래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여러분, 정치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뽑히면 됩니다. 그리고 감시를 잘하면 돼요, 제도적으로. 근데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전 너무너무 그게 무슨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다 그러면 너무 좀 그렇고, 좀 회의를 느낀다 그러면 또 그렇기도 한데, 보면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막 이렇게 청문회를 했던 사람이 또 청문회 당사자로 앉아가지고는 또 엄청 공격을 받는데, 보니까 뭐 옛날에 자기가 공격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리가 막 드러나고, 예?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예? 여러분, 하늘 아래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책이 없어요. 뭐 이건 장관을 뽑는 건지 아니면 무슨 성인군자를 뽑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화목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이 40번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이 둘로 나눠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악한 쪽으로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냐.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끼쳤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저에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다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구나, 어디 가는구나, 왜 갈까, 왜 목사님이 일로 코스를 잡았을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다 몰라요. 예? 왜 선교 회비를 얼마를 내야 될까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선교제에 갔을 때의 최상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다 목사님이 계획이 있겠구나.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가면은 은혜가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고 나 담담해 이럴 사람은 없어요. 예? 옛날에 여러분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딱 사형 선고 딱 받고 형장에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 떨고 있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안 떨 것 같은 사람도 나 떨고 있니? 오늘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형 선고받고 담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봐 그게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죽는 게 두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 혹시나 그런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연약함에서 보여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불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길까 봐 그게 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지 트루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대로 되니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눈에 보이는 현재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지 않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만물은 인간밖에는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천한 사람은 없어요. 예?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게 차별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신분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랬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주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인간밖에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못됐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 속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락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조물주의 솜씨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놀랍다.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조물주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그것을 알 만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무엇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지만 완전하게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이 씨앗을 다듬어 만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두움도 있지만 그 어두움 때문에 빛이 더 환한 겁니다. 예?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눈을 만드실 때에 흰자 중간에 검은 동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얀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까만 동자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다 예수 믿게 됐냐. 제가 병이 걸려서 그랬어요. 어릴 때 병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의술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약도 변변치 않았겠죠. 그러나 해볼 도리를 다 해봤는데 안 낫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절에 다니셨는데 불교였는데 예? 옆집에 집사님이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기도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낫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 오늘 여러분, 그러한 내게 그런 어려운 질병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환한 세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좋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입니까? 과연 좋은 삶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인생이 되시고 이번 또한 단기 선교도 오늘 지금 불뚝불뚝 인간의 허물 많은 죄성이 드러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그 마음에 충만한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그 기쁨을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받는 선교가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11조로 감사로 또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제물들로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시간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